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최근 들어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 국적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요. 미국의 확실한 이민 정책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비슷한 그러나 또 완전히 다르기도 한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슈는 큰 사고나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우리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은데요. 바로 해외에서 입양된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입양했던 양부모들의 혹은 나태함이나 혹은 무책임한 행정 처리로 인해서 서류 미비자 혹은 국적이 불분명한 자가 되고만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이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은 미션 입양 플러스의 박창범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했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박창범 목사님, 한국에서 지금 목회 중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예, 저는 한국 경기도 화성시 그 동탄 신도시에 있는 사랑박 감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이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미국으로 입양 온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은 어떤 부분에 좀 이유가 설명이 되기도 하면서 어떤 일일까 또 궁금도 해집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잠깐 얘기 듣기로는 미국서도 목회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배경입니까? 저는 미국에 1995년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공부하러 왔는데 원래 입양을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교와 과학 간의 대화를 전공하러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첫 번에 떨어진 도시가 아이오와 드북이었고 박사학위를 마치게 된 데가 시카고였는데 미드웨스트였는데 미드웨스트에는 입양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쪽에서 입양인들을 만나면서 그 입양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또 만족하게 살고 있는 입양인들도 봤지만 너무나 많은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국적이 없이 떠도는 이들의 문제라든지 또 자살의 문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고민하다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입양을 전공하고 또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 목회자로서 입양을 전공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아마 사회복지 쪽으로 입양에 대해서 또 개인의 정체성을 다룬 문학 쪽에서 박사학위의 논문을 쓴 분들은 저 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또 신학의 눈으로 성서의 눈으로 입양 영성과 또 현실의 한국 입양아들의 현실을 공부하고 쓴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요. 네. 한국에서 여기 95년대 이미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을 때는 이미 목회자셨나요? 예, 제가 1982년도에 네.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1991, 2년도에 목사 1993년도나 2년도에 목사 안수 받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예. 공부하러 오신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입양아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그거 보고 금방 입양에 대해서 연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네. 썸머 잡을 얻었습니다. 그 음. 썸머 잡이 뭐냐면 크리스찬 캠프에 가서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아하, 거였습니다. 네. 근데 그 캠프에 가면 언제나 한국 입양아들을 데리고 오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저를 만나면 한국 사람이냐, 아하.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아이야, 내 딸이, 내 음. 손자, 손녀가 이렇다, 아니면 내 형의, 누님의 뭐 자녀들이 이렇다 하면서 그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 입양된 아이들 자체도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회재용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서울에서 비유로 얘기하면 대구 거리에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부모가 갓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네. 이유는 아이한테 너와 똑같은 네가 온 나라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기는 LA니까 뭐 코리아타운만 가도 그렇지만 이 미드웨스트는 정말 사실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보고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저도 중부에 좀 살아봤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런 애시안들이 혹은 입양되어져 있는 부모들끼리의 만남이나 그런 모임도 종종 있기도 있었거든요. 혹시 뭐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가 있었나요? 이렇게 커다란 그 베이칸 일로 내가 입양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제가 입양인들이 자살하고 네. 입양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네. 제가 시카고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미국 교수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네가 이걸로 해서 논문을 써라. 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또 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와 이걸 갖다가 성경의 눈으로 다시 입양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것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럼 미국 사람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정서를 쓸 수 있느냐? 네가 써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비냐드 운동, 포도 교회 운동이 한참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었을 때 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 비냐드 토론토 처치를 방문하게 됐어요. 예. 그때 예일 대학교에 있는 지금의 한국에 계시지만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성모 목사님이 통역을 위해서 너 좀 올라와라라고 네. 해서 이분이 예일 대학교에서 그 통역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비냐드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험하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예언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언 기도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한국 감리교에서 누구나 아는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는 그분 이름하면 아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예언 기도를 해주던 그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못 알아듣는데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무나 서글프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물이 너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숙소로 가시고 통역을 위해서 이 임성모 목사님이 그분이 눈물을 그치기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언 기도를 해준 말은 아주 짤막한 말이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너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왜 그리 슬퍼하느냐. 네. 근데 그 사정이 뭐였냐면 이 애언 기도를 받은 이 목사님이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아들 둘이 이 자녀였는데 이분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님은 부모 아버님한테 약간 미움을 받는 네. 아버님 뜻에 잘 안 받는 분이었고 형님인 분은 너는 내 뒤를 따라서 목사가 될 사람 이렇게 이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형님이 고등학교 때 불의 사고로 죽게 됐어요. 네. 아버지가 굉장히 슬피 울 때 이 목사님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아들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게 참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을 고등학생이 있는데 집을 뛰쳐나갔어요. 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고 그 옛날 시절이니까 고등학교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도 집을 안 가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집을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또 집에 안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검정고시를 가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네. 하야종도. 네. 근데 이 목사님 속에는 계속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근데 그 예언 기도가 하늘 아버지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임성모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입양아들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못 만날지언정 그 아이가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박 목사님 논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로 알고 나가라.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그렇게 됐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션 입양 플러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미션 입양 플러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미 연방 상하원 의회에 한인 미국 내 무국적자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나 표가 부족해서 네. 이것이 번번이 이제 자동으로 드랍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서명 청원서를 내서 아하. 언론을 움직이고 기독교 교계를 움직이고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통과시켜서 3만 5천 명의 미국 내 한인들 2만 명을 포함한 3만 5천 명의 무국적자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자동적으로 입양이 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도록 청원하자는 그렇죠. 것이죠. 네네. 추방된 사람도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 이미 한국이나 세계 여러 각자의 나라로 추방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에 추방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추방돼 올 사람들에게 그 이태원에 한국의 이태원에 SOS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SOS 센터는 너희들이 추방되어 와서 그날 밤 김포공항에 떨어지든 인천공항에 떨어지든 이태원까지만 오면 우리에게 어떤 소식만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쉘터의 개념, 기독교인의 사랑으로 쉘터의 개념으로 한국에서 어려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줄수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션 입양 플러스라는 것은 입양을 사실 입양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부모가 시민권자 부모가 한국이나 기타 어떤 외국에서 어린 아이들을 입양할 경우 그 입양 그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자동적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얘기가 우리에겐 또 새로운 이슈잖아요. 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것에 대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여러 가지 이슈로 해결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류 중인 것만으로 오랜 기간이 가고 있으니 예.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쪽으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숫자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없지만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팔로우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자체가 많은 놀라움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처음 하는 사실. 그럼요. 예,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소식 전해졌을 때나 미국에 입양이 된다고 한들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간혹 듣지만 예. 또 우리 일이 아니니까 지나가고 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입양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 팔로우업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 한국에서는 이런 입양된 한인 아동들이 미국에 왔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을 전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네. 미국으로 입양을 보낼 때요. 네. 비자를 받는데 IR3라는 비자를 받고 오게 됩니다. 네. IR3라는 비자는 네. 입양을 내가 인도에서 한다, 중국에서 한다, 러시아에서 한다, 홍콩에서 한다, 우간다에서 한다, IT에서 한다 할지라도 입양 부모들이 직접 날아가야 됩니다. 아하, 네. 온두라스 같은 데는 최소한 2번 와라. 러시아에는 3번 오야 된다. 인도나 중국이나 홍콩은 7주간 입양 부모가 방문해서 거기에서 아동 법정에서 입양 법정, 뭐 인도나 중국에서 입양 수속을 완전히 밟아서 그 아이를 입양 부모가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때 IR3 비자를 주는데 그 아이를 갖고 들어오는 것은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나는 키가 몇 센치 정도의 남자아이의 나이는 몇에 뭐해서 어떻게 보면 입양 부모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이런 아이를 보내달라라고 하면 홈쇼핑을 하듯이 메일 오더를 하듯이 입양 부모가 한국으로 안 오더라도 비행기에 태워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내온다는 거죠. 그때는 네. IR4 비자를 갖고 오는데 네. IR4 비자는 입양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지 그 아이가 완전히 입양 절차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아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빨리 많이 보내기에 유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고 갔기 네. 때문에 이건 사실 입양 아들이 무국자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네. 대단히 큽니다. 어떤 시각에서는 또 그렇게 분석이 네. 가능하겠네요. 자, 그런데 목사님, 즉 입양아들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네.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입양아로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버린 우리 영혼들 아닙니까? 예. 목사님께서 목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신 그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의 신앙의 배경을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네네. 4대째 모태신앙인인데 아하. 참 모태신앙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네. 어떤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냐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막내였는데요. 예, 3남 예. 1녀 중에 네.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예. 교회를 잘 섬기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어머님하고 아버님 특이한 점은 밥을 먹잖아요. 네. 밥을 먹는 게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절대 교회에 대해서 교회 하나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흠 잡는 일이나 네.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네네.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목회자의 길로 안 들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교회라는 데는 목회자라는 건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구나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왜 좋았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말썽도 피고 혼날 일이 있잖아요. 주일날에는 절대 아버님이 혼내질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언제나 하는 말이 주일이니까. 그리고 맛있는 걸 먹어도 꼭 주일에 먹었습니다. 예배를 네, 가서. 그래서 예. 아, 주일, 교회, 주일 좀 이거 좋은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네. 심지어 어머님이 거의 죽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저는 그 어머님이 내렸던 결단이 그렇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암 수술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암 수술 같은 경우 심각한 거 대부분의 수술은 새벽에 마취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새벽 기도 시간이란 게 네. 저희 어머니 그 오래된 신앙인데 지금 나이가 87 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수술 못한다. 난 새벽 기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신앙을 판단할 수 없고 네. 옳다 그러다 그 어머님이 막내인 제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다른 형제들보다 성품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막내는 한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갈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한테 얘기하면서 네. 막내가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뭐 부모님의 의도야, 뭐 바람이야 있을 수 있지요. 본인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지, 어떤 그냥 막연히 목회자가 귀해서 주일이 귀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떤 그런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만난 계기야 많지만 네.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목회자의 그 각 분들에게 탤런트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장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였을 건 뭐냐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좀 눈물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예. 어떤 안타깝거나 이럴 때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고통이 되고 네. 차라리 저 사람 고통이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인해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는 많이 했던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르셨고 또 순종하셨었을 그때 상황이 제가 좀 궁금한 거죠. 어떻게 순종하게 됐을까? 부른다고 그냥 갔나? 하라 그러니까 그냥 했을까? 본인은 어떤 스트러글은 없으셨을까? 뭐 이런 질문이 연거푸 나옵니다. 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갔군요. 네, 예,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은 고민하잖아요. 이게 진짜 목회 얘기를 가야 되는가? 맞나?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근데 이렇게도 말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은 것은 콜링 받은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석세스풀한 라이프를 또 그런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첫 번째 이유는 페이스풀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라면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신되지 네, 않을까 아니요. 제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페이스풀한 걸음을 걷는 것도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생업으로도 어떤 전문적인 것으로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어떤 라이프를 사는 것으로도 목회자가 꼭 성공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딱 부합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됐던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쭈었고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모든 가능의 수를 열어놓고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뭘까? 네. 인생에 이것만이 가장 귀한 거라고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건 속칭 얘기하는 재물도 아니었고 네. 공부를 해서 어떤 학식 같은 것도 아니었고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닐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은 이 생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저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길에 콜링이 있을 때 순종하기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도 사랑밭 감리교회인데 네. 아마 한국에 유일할 수도 있는데 28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요. 네. 전 교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맨 처음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된 지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네.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서 저걸 잘 그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네. 근데 저는 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요. 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분들이 설교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분들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랑 가지고 같이 하면 다 서로가 사랑하고 이뻐해지고 제가 또 그분들한테 사랑받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90년대 중반에 미국에 오셨다가 또 이제 박사 코스까지 마치시고 한국의 사랑받 교회로 가시게 되셨었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입양을 전공으로 했지만은 네. 이 입양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할 줄 알았어요. 한국이나 이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냥 목회하는데 이제 빠져 들어갔던 거고 또 그때가 저희들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자라나는 때고 또 아내가 그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였는데 네. 미국 교회를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서로 목회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신문이나 미국 신문,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를 보니까 한국 입양아들의 자살 문제, 무국자 입양인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상황에 있었어요. 네. 그걸 놓고 결단을 하면서 아내 보고 한국을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류를 했어요. 이 나이가 돼서 가족과 떨어져서 어떻게 나가느냐. 근데 참으로 기쁘게도 아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면 가라. 그리고 딸아이가 아빠 자랑스럽다고. 네, 예. 그래서 나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랑받 그 교회가 정신적인 이슈들을 가진 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입양 플러스 미션 입양 플러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되어지나요? 이 한국 감리교회는요. 네. 이 목사가 활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한국 감리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교단과 또 교육자들과 교회들과 접촉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하기 쉬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미션 입양 플러스 1 때문에 갔는데 이 사랑받 감리교회라는 데를 올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그 교육 전임 목사님이 정년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으니까 네.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못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다린다. 그러다가 그것 또한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엔 가야 되겠는데 가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목회지 콜링까지 같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같이 맡게 되셨군요.
예, 제가 교회 얘기가 궁금했습니다. 말씀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사용을 했지만 목사님께서는 전교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전교인이 정신적인 이슈를 갖고 있다. 그 무슨 말씀이신 거죠? 이 사랑밭 교회라 28년 전에요. 네. 사랑밭 재활원이라는 아하. 그 당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조그만 방 한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첫 번에 개척하시던 목사님이 한 10년 계셨고요. 아하. 그분의 후에 있었던 분이 한 18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제 전임 두 분 목사님은 정말로 빚도 없이 정말 충성하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8년이 지났는데 이제 거기가 동탄인데 화성시인데 네. 삼성, LG의 반도체 공장들이 쫙 들러서게 아하, 됐어요. 네. 그러면서 삼성, LG 이런 데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해서 수많은 돈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사랑밭 재활원이라는 데가 커져 나가면서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조금 껄끄러울 수도 아하, 있고 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예배 처소도 없이 전임 목사님 때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 있었던 재활원에 있었던 지금도 재활원에 있는 그 언생들 그리고 거기를 퇴소한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도 치유받고 위로받고 하니까 교회가 있었던 재활원이 있었던 화성, 오산을 중심으로 살면서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요? 한 30명 모이는데요. 아하, 네. 참 재밌는 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예배 도중에도. 그게 아니라 뭐 정신병원에 잡혀갔다가 아하, 네네. 1년 최소 6개월 이제 들어갔다. 어떤 사람 1년 만에 나왔다. 네네. 뭐 어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거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좀 특별한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다른 또 주민들하고는 그들의 어울려짐은 좀 어떤가요? 뭐 상해가 있을 참 만한 말을 네.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저희가 그 교회 담임하기 전에 네. 서로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희 전임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박 목사님 사랑밭 교회는 조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굴이 로봇캅처럼 여기 신경 근육 같은 게 이렇게 많이 굳은 분들이 있어요. 네. 걷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표정 관리도 그렇고. 네. 네네. 보기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지체 장애자가 신체 장애 가지신 분이 교회를 가도 환영받지만 정신 장애나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회를 가면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마주쳤다 이럴 때 깜짝 아이들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유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혐오 시설로 찍힐 수가 있으니까 네. 언제나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나 이런 거에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육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단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이 안 나게. 예. 지금까지는 28년 동안 어떠한 불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갈만하지는 아니하지만 정신적 질환은 있으신 분들이 아니죠. 그럼 시설에 있는 분들 중에 주일날에 따로 이 나오셔서 교회로 오는데 이분들이 버스나 이런 걸 못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문 같은 데를 이렇게 통과를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설에 있는 데서 오직 그 정해진 루트 걸음 동작까지 이렇게 몇 걸음째면 여기 그리고 횡단보도 거기 빨간불 파란불 통과하는데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한 번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수가 없어요. 네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오시는 분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퇴소하셔서 지금은 약을 먹고 계속 있으면서 조금 정신이 너무 어지럽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됩니다. 궁금한 게요. 그런 분들을 섬기시는 목회 사역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큰 사역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미션 입양 플러스는 그럼 이 목회 사역 이외에 또 어떻게 한국에서는 얘기가 펼쳐지고 있나요? 사역이. 미션 입양 플러스는 한국에서는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님 네. 교회, 네. 그리고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 교회, 네. 그리고 평택에 있는 기쁨교회 손웅석 목사님 교회랑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삼성의 그 공장이나 회사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동탄에 있으면 그걸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3만 5천 명가량이 모입니다. 우와. 네. 근데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 동탄 시온교회.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여기에 우리 입양인 서명 운동 그걸 갖다가 부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스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삼성 측에서는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이슈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배너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인쇄물도 만들어 주시고 용지도 만들어 주시고 목사님 교회 교인들도 다 서명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옆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명 받죠.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럼 그렇게 받은 청원의 서명은 미국 쪽으로 전달이 되어지나요? 아니면 한국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받은 것은 두 가지로 전달되게 됩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것은 캘리포니아 상원 하원 쪽으로 네네. 몰려서 보낼 것입니다. 예. 또한 이것을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가져가서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와 그리고 이 보건사회 그쪽이랑 청와대에 청원할 때 집어넣을 것입니다. 네네. 한국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질까요? 미국의 법안을 바꾸는 일인데. 사실 네. 이래서 이 자리에 오늘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정치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예. 이유는 한국 정부가 세계 92개국에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헤이그 아동 입양 보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우간다 같은 나라도 다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루마니아 같은 나라도 다 그걸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네. 한국은 여태까지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가입을 왜 안 했느냐? 아직까지도 한국은 아이들을 송출하는데 아동의 인권보다는 이 아이들을 빨리 어디로 내보내는 데에 주 우선을 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런 정치계도 하지만 교계에 가서 이건 한국 교계가 미국 교계에게 한국 정치 국회의원들이 미국 정치 국회의원들에게 민간 차원의 로비로 해서 이 문제가 가슴을 움직여서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누구도 한국의 부모들이 내 아이가 무국적자로 떠돌고 나이 60이 넘을 동안 또 한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해서 보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국에 돌아가서 아파트 14층에 올라가서 혼자 외로이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는 걸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에 미국 작년 8월에 이런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미주 한인 여성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교단을 막론해서 다 모이는 겁니다. 네. 거기서 가장 크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세계 기도일 행사입니다. 네. 그때 세계 기도일 행사 때 이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서명을 다 받았는데 네. 제가 원하는 것은 미주 한인 여성 총연합회든 한인 여성 총연합회가 여성들끼리 여성의 모성으로서 미국 교회 여성연합회를 접촉하든 미국에 있는 여성 의원들을 접촉을 하든 법률적인 걸 떠나서 모성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미국 내에서 이런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의사로 맞고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뭐 아까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IR3가 됐던 IR4가 됐던 이슈를 해줄 때는 외국인들을 들여와서 미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개런티 혹은 어떤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미국 안에서 이런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도요. 네. 한국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 네. 행정부에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입양이 시작된 역사는 홀트 아동 복지를 네, 통해서입니다. 맞습니다. 홀트 아동 복지에는 한마디로 민간 차원의 사설 기관인 것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사설 기관과 한국에 있는 사설 기관과 미국에 있는 사설 기관까지 통해서 왔던 관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관행대로 지금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 무국적자 입양인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미국에서 예전에 2000년도에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입양인들이 아니라 입양아, 칠드런을 위해서 무조건 몇 년도 이후부터 오는 사람에게는 IR4가 아니라 IR3를 줘서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걸로 받아들이자. 네.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나이가 돌아가기 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성년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이 법안의 혜택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법안은 통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그 예, 통과되기 전에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던 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서명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3만 그럼 몇 5천 명이나 명이에요. 됩니까? 3만 5천. 3만 5천 중에 한국인은 한 19,500명. 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얘기를 말씀 나누는 동안에 계속해서 혼돈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미 모든 입양아들은 IR3를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있었던 그 비트윈 타임에 19,000 혹은 3만 몇천 명을 위한 서명이 되는 것이겠네요. 예. 이제 없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이것은 존재를 하고 그것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의 전에 입양되었던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적용시키자라는 소급. 아니죠. 완전히 다른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거예요. 아하, 예. 네네. 그러니까 별도가 돼버렸군요. 예,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기로 그렇죠.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예. 그 친구들에게 이제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 있고 너무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빨리 진행시키자. 예. 그것이 목적이신 그리고 거군요. 또 하나의 네. 이유도 있고요. 네. 2000년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네. 한국 정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왔던 그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한국 정부에서는 IR3에 대한 비자를 주고 아이들을 보내게 된 게 아니라 IR4 비자로 여전히 보냈습니다. 수천 명을.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IR3를 이슈하겠다라는 것이 적용이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선택적으로 IR4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IR3가 아닌 예.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 정부가요. 네. IR3하고 IR4의 네. 차이는 이겁니다. 헤이그
법사위원회에서 헤이그 아동 국제 입양 협약을 만든 이유는요. 네. 아동의 인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은 아이를 국가 간에 해외로 입양을 보낼 때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와 같은 뭐 시민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연태까지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명만 해놓고 비준 절차도 안 하고 가입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요. 그 왜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아직 한국은 이 해외 IR 이걸 갖다 하게 되면 입양 기관들은 제일 첫 번째는 아이가 고아나 어떤 미혼모의 한테 위탁받은 아이가 국내 입양을 우선시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입양 기관들은요, 한국에 있는 입양 기관들은 해외로 보낼 때 그 아이들에게 대략적인 38,000불의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 같은 데서도 드러나는데요. 아이를 갖다 국내 입양을 일단 찾아보고 안 되면 해외 입양을 보내라. 이게 원칙인데 입양특례법이라는 거 통과된 후에 원칙인데 한국 입양 기관들은 국내 입양을 보내서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찾아보지 않고 해외 입양을 찾아서 네. 보내려는 것들. 예.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슬픈 얘기입니다. 예. 어떤 기관들의 영리 목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 입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입양을 의뢰받고 입양을 보내고 하는 그 기관들의 이슈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 어린 아동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미션 입양 플러스 단체가 또 이 IR3로 합법적으로 다 시민권자를 주면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해놓은 미국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택적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운동도 사실 먼저 펼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여기서 서명받아 미국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미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이슈들 문제 해결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입양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 입양 전문 단체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죠?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받은 바 소명은 이 미션 입양 플러스 기관을 통해서 더 많은 서명자들을 혹은 청원서를 받아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 오는 분들은 꼭 IR3 오는 아동들은 IR4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강화한다든가 IR3로 올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프로세스가 되지 않는다면 입양을 뭐 좀 절제시킨다든가 하는 이슈도 한 숙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 내에서 이미 IR3밖에는 받지 못하고 맞나요? IR4밖에는 받지 못하고 들어와 있는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세상 말로 성인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계류가 별도의 법원이 그 청원이 혹은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발의안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프로세스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양쪽으로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목사님. 맞나요? 제가 정리를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 자기가 무국적자 입양인 사실을 모르고 네. 자기는 나의 정체성이 피부 색깔은 틀리지만 아메리칸으로 US 시티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운전면허를 따라갔다가 네. 아니면 투표하러 갔다가 체포되는 상황, 또 내가 어떤 일하는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쫓겨나는 상황, 그리고 어떤 일단은 대학교에 지금 학교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럼요. 거죠. 혜택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입학 자체가 거부가 되어질 텐데요. 국적 자체가 클리어가 돼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목사님께서 받은 바 미션인 것 같아요. 미션 입양 플러스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 한인 교계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그 서명 운동이 빨리빨리 좀 많이 진행이 되어져서 계류되어 있는 그 법안,
혹시 이민 들어올 때 입양돼서 들어올 때 제대로 법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들 혹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것이 소급해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법안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도해 마지 않겠고요. 목사님의 이 사역도 또 한국에서 국회를 통한 일이라든가 또 사랑받 교회를 통한 우리 정신 지체들 혹은 그런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것을 짧게 한 1분 정도의 도전으로 말씀 좀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들께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나 비전을 잠깐 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남가주 지역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남가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것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방송국에 CH TV에 연락처를 남겨놓고 이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국자 입양인으로 추방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추방되었지는 않지만 자기의 뿌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SOS 센터를 한국 서울의 이태원에 설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주신 CH TV 채널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와 다른 어떤 이슈들 혹은 상황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미션 입양 플러스에 우리 박창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으로부터 미국의 입양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로 또 상황들에 몰려서 무국적자가 되고만 우리들의 또 그 핏줄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에 대한 고충과 안타까움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도전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연애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에 도전받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CHTV 56.9 지상파 채널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는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